요한복음 9장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그러한 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굉장히 큰 아이러니를 하나를 발견을 하죠. 어, 눈을 떴다고 하였던 사람은 오히려 감은 사람이고,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자는 이제 다시 아니 그 눈을 뜨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눈을 뜬 자와 눈을 감은 자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열매가 나타나요. 정말로 누가 눈을 감았고 누가 눈을 떴는지.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었던 그 사람, 이전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부릅니다. 첫 번째 부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런 말씀에서 이미 한번 불러서 그들이 질문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느냐? 이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였었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정말로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 부모를 불러갖고 정말로 제가 그 맹인이었느냐? 그것을 한번 질문하였었는데 그 부모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른 건 잘 모르지만 그 나의 그런 자녀가 나면서 맹인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계속 이 사람들을 부를까요?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였다는 이 표적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이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안식일에 행하였다라는 것을 듣자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 기쁨과 즐거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것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맹인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꼬투리를 잡아갖고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하고 싶어서 이 사람을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이유가 순수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적은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맹인을 고친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죄인이다라고 아예 그냥 딱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좀 어리숙하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딱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얼떨결에 넘어와 갖고 무엇인가 대답을 하겠지. 그리고 또 이들이 그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은 무엇이냐?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또 무기가 무엇이었었냐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아예 출교를 시켜버린다라는 것을 이들이 미리 정하였었습니다. 그 부모도 그래서 그가 벌써 장성하였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하지 예수님에 대하여서나 뭐 어떤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출교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분명히 이 부모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너가 이 바리새인들이 또 찾아갈 것인데 무엇이라고 얘기하거든 너한테 해가 되지 않게 적절하게 잘 알아서 대답을 하여라. 출교당하지 않아야 되잖아. 지금은 그 맹인에서 너가 눈을 뜨긴 했지만 또다시 출교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미리 위협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느냐? 아노라. 근데 이 맹인이 대답하는 그러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다른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자신을 스스로 좀 약간 어리숙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한 가지 것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또다시 무엇인가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어떠한 무슨 특별한 뭔가 있겠지.
하다못해 뭐 사탄의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라도 이 예수가 눈을 뜨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무엇인가 방법과 수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이미 당신들한테 일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나한테 계속 듣고자 하십니까? 당신들은 혹시 그렇게 질문하는 게 그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28절 말씀 보게 되면 욕을 하면서 이야기하죠. 너는 그의 제자일 줄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리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근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 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 눈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인하기를 원하지만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금 무엇이라고 불리고 있죠? 제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자. 왜 그럴까요?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어졌기 때문이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죠.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성경에 대하여서 많이 안다라고 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하였느냐? 수단과 방법을 찾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붙드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죠. 눈을 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며 나는 이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나는 이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불행해. 내가 이것만 있었다면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대답은 우리들이 할 대답이 아닙니다. 무엇을 찾거나 어떻게 하거나 우리는 먼저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이고 눈을 뜬 사람들이죠. 눈을 뜬 사람들,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제자라고 불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고 불릴까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 나는 내가 눈이 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갈릴리에서 왔었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 우리가 다 아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 하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뜨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상하다라고 불립니다. 이 맹인에게조차도 이상한 사람으로 불리고 있죠. 이 맹인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이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적과 많은 것들이 일어나지만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 맹인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그 한 일이 아니라면 이게 그리스도가 한 일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이것을 하였느냐라고 지금 이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눈을 뜨게 한 일이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근데 당신은 성경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왜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 3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대답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3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는 무엇일까요? 이 맹인을 향해서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100%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복음의 빛이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하기 때문에, 찌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맹인으로 난 사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진리를 가지고 전하게 되자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너가 그 맹인이었던 것은 죄인이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정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전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그들이 이전에는 자신들이 돈 이렇게 조금씩 주면서 자신들이 어떤 경건함을 드러냈을지 모르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눈을 뜬 이 사람을 미워하죠.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엇을 할까요?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이 34절 말씀은 출교시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사실 이러한 말씀으로 본다면 이 맹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맹인으로서 눈을 뜬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눈을 떠서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고자 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출교당한다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와도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사회에서도 그 공동체에서도 쫓겨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이 그 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출교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진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러한 모든 보물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우리 천국 비유,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거의 마지막에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 장사의 그러한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그러한 그 보화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가졌던 그러한 모든 수요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소원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맹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진리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주장사의 비유도 동일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그가 발견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보물이기에 이 세상의 다른 보물들은 보물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눈을 뜬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진리를 발견한 사람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오늘 맹인이 제자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 쫓겨났을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다 버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분이 이 맹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미워하고 박해하며 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바로 위로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가 주세요. 위로하여 주시죠.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고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직까지 이 맹인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그는 진심을 다해서 대답을 하죠.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 맹인을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이 사람에게 정말로 보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전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주여, 랍비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랍비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주입니다. 주여, 주여,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여,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절하는지라. 굴복하는 것이죠. 굴복함 없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굴복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로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굴복함이 나타나죠. 그 삶에 주대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맹인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눈을 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눈을 감은 사람이고, 그 눈을 뜨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던 사람들, 하였던 그러한 맹인이 이제는 누가 되는 겁니까? 눈을 뜬 자로서, 진정한 눈을 뜬 자로서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이 믿음의 이 성장이 쭉 보이고 있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39절과 우리 41절 말씀에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결코 지금 이 초림 때 오셨을 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심판이 드러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믿지 않게 되면 결국 그것은 심판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을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스스로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 40절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제 찔리는 겁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누구인 걸 알까요? 맹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죠.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야. 본다라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왜 스스로 본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가 없을까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대속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눈을 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눈을 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 은혜로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히 살아가십시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또한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